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그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디에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로 야자수를 따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인데요. 야자나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자 열매는 제일 높은 꼭대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야자를 따는 게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죠. 정말 숙련된 나무 타기의 달인들만 올라가서 딸 수 있는데, 그런데 원숭이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야자수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자나무에 높이 올라가 있는 원숭이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화가 나서 어디 던질 거 있나 찾다가 옆에 있는 야자수를 따서 바닥으로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원숭이를 화나게 해서 야자수를 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팩트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이용해서 이색적인 방법으로 사냥하는 확실하게 알려진 하나의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가마우지라는 새를 이용하는 물고기 잡는 방법인데요. 영상으로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가마우지는 물고기 사냥의 명수죠. 그래서 물속으로 자맥질에서 들어가서 큼지막한 물고기를 꿀꺽 삼키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마우지를 잡아서 목에다 밧줄을 매죠. 그리고 배에서 풀어주면 가마우지가 자맥질해서 순식간에 물고기를 삼켜가지고 올라오죠. 그때 밧줄을 당겨서 사람이 목에서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선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움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의 영악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마우지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먹다가 뱉어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마우지는 몸을 쓰는 것이고 사람은 머리를 쓴 것의 결과인 것이겠죠. 가마우지 입장에선 참 억울하다, 부당하다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먹었으면, 삼켰으면 내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권리도 없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을 조금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도 가능하죠. 만일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먹을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고 아주 많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삶의 자원이 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억울함이나 상실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만, 그것만큼만 먹게 하시고 그것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하나님의 좋으심이란 그 어떤 것과도, 그 인간의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만일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요,
그 나라 국민들 모두가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고스란히 삶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평함과 정당함을 온 나라에 세우고 실행하여 진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완성한 지도자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만 만들어줘도 이것을 위대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애쓴 것만큼 먹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시며 공정하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시면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이런 공평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운영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는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넘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죠.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요,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모든 지도자들은요, 의지와 능력 두 가지 다 없어서 그 일을 못 해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어떤 케이스들 중에서도 능력은 있었지만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케이스는 단 한 사례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벽한 공평함을, 완벽한 공정함을 나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에, 어떤 사회에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추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입니다,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섞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것이 성취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먼저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용기와 믿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교역자 회의 때 말씀을 나누는데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아니, 굉장히 놀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불의가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수수방관하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이 훼손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의함 앞에서 즉각 행동하는 것도 큰 용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음으로써 먼저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용기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완벽하게 공의를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필연적 역사입니다. 이건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마될 수 없고 취소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못이 박혀 있는 역사의 수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정의로우심과 공평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선한 마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것도 참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이것도 감사한 제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차원까지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사실상 억울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 이상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며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 훨씬 더 밀접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주제보다도 이 은혜의 주제가 우리 실생활에 훨씬 더 와닿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만 갖고서는요, 나 같은 인생이 넉넉한 삶의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은 놀라운 것이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대단한 일이지만, 문제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모자라다는 겁니다.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의 기준에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이 공평함과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 문제를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만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세상이 공평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공평하기만 하게만 이 세상을 움직여도 나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런 인생이 있다면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 같은 이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고한 대로 나누어주는 공평한 분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 수고한 것이 별로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공평함이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커버되지 않는 나의 이 부족한 미달된 부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조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공평하심은요, 마치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혜택을 공급하실 것을 보장해 놓으신, 이른바 자동차 보험에서 따진다면 책임보험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심의 기준만으로는 커버되지 않은 수많은 돌발 상황들, 예를 들어서 무보험 차량이 갑자기 내 차를 덮쳤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내 차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완벽한 내 잘못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종합보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나의 미달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속히 이런 고백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도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나 같은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도 감사하지만 그것만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노심초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도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질까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죄의 씻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삶의 성공이나 믿음의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가족의 문제나 내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사한 일로 반드시 여겨야만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먹는데 그게 뭐가 큰 은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아무리 내가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조차도요, 소를 함부로 도축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소유라고 해도 허가를 받고 도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저는 이렇게 관대한 말씀의 표현이 성경에 있는 줄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먹어, 얼마든지 먹어, 괜찮아. 얼마나 이 여유로운, 얼마나 풍족한 그런 말씀입니까? 마음껏 누려라. 게다가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의 어떤 요인들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릴 모든 희생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만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회막 앞에까지 갖고 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은요, 자신이 드리게 될 짐승을 회막 앞에까지 반드시 갖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것까지도 자유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용도가 아닌 단순한 식용을 위한 짐승의 경우라면 굳이 먼 회막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다. 그냥 각자 거주하고 있는 성 안에서 짐승을 잡아도 된다라고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신 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는 뷔페 식당이나 아니면 요즘 많은 무한 리필 고깃집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당이더라도요, 손님들이 그래도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의 리필 속도를 좀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의 퀄리티를 조금 이게 다르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마음껏 드셔도 돼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런 세상의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시다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마음껏 제공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나보다 더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으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의심으로 취급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심을 기쁨으로 받고 더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도 읽어볼 텐데, 이 모두에게 이 은혜가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은 정한 자, 부정한 자도 구분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좀 자격 미달이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은혜의 잔치에 기꺼이 모두를 초청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높여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없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평생 잊지 말고 평생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의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베푸신 은혜를 당당히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조건이 없으면 가치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조건은 뭘까? 언제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은 준비하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참으로 미약하고 작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은 뭔가요? 이어지는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자,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은 뭐였죠? 고기는 마음껏 먹어. 그러나 피는 먹지 말아라. 아, 이 불편한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아니, 그냥 먹게 하시려면 다 먹게 해주시지 왜 이런 조건을 따라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안겨줄 만큼 어떤 대단한 족쇄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명령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고 마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불편합니까? 그게 싫습니까? 그것도 그냥 면제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의무도 아닐 만큼 작은 것인,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조건을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의미 부여를 존중함으로써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피에는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를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속죄의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심지어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 높여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큼 피를 좋아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피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를 주제로 수없이 찬송을 만들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찬송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라고요. 그만큼 이 피는 구속사에 있어 인간을 속죄케 하는 중대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엄청난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아주 간단한 하나의 조건이긴 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걸림돌을 두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으며 깊은 뜻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오해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배려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작은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걸림돌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의 방해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얕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갖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생을 돌파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방해로 오해하다니요. 옛날 설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던 나그네가 목이 마른데 우물가에서 아낙네에게 물 한 그릇을 부탁했더니 그 아낙네가 물을 떠주는데 물 위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주었다고. 나그네가 불쾌해서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낙네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나그네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텐데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면 탈이 날까 두려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세심함도 모르고 그 나그네는 화를 벌컥 내는 그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화내고 그리고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걸림돌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인 것을 방해로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하심을 잘 인식하여서 더 즐겁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조차도 이것을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까지 함께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마지막 신명기 12장 25절입니다. 자, 이 25절까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순종할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순종하게 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의 몫에 비한다면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함과 공정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모자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할 때가 많아서 그것만으로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주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혜택을 입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를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한 기도의 열매들을 지금보다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그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심도 감사하되 은혜를 베푸심이 더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